저희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글이냐면, 내 곁을 지나가는 낯선 여,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살아있었다는 거죠.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올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미오비가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글을 읽고 그 안에 메모지를 꺼내고 또 펜을 꺼내서 이런 문장을 써 붙여놓고 지나가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나는 무덤 빼고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생의 길로 갔는지 천국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단히 궁금해요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는 은혜를 많이 받지만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 죽음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래서 작품에 수의 문화의 회복이 필요하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죽음이란 실질적인 문제예요. 어저께도 죽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도 죽은 사람이 있고 내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시간에는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실질적인 문제. 한 번 오면 한 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육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설교나 혹은 또 아름다운 죽음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우리 영적인 문제요, 우리가 닥칠 문제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오늘 중요한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 일어난 일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죽음을 참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고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크게 찔려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려서 거기에 장사를 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그를 영원히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죽음 7분 후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죽은 1분 후에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삶은 내가 죽은 후에 1분 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숨 떨어지고 1분 후가 1분은 작습니다. 초침이 시계의 한 바퀴를 돌면 1분인데 딱 죽은 후에 1분이면 이 판도가 결정이다. 죽은 후에 1분 후에 판도가 결정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부자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부자, 위치, 부자라는 것만 밝혀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부자라고만 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부유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전체 평가가 오직 부자라고 하는 한 단어뿐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여했습니다. 항상 자색옷과 검은 뼈 기다란 옷을 입었습니다. 제일 고급 왕과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부여했기 때문에 매일 옷을 바꿔 입었고 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산의 진리를 매일처럼 수북이 싸놓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집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은 평범한 대문이 아닙니다. 거대하고 집도 우리요리할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웅장한 대문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으면 애도하는 사람들이 조문을 가거나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요. 참 이 사람은 좋은지, 이 사람은 훌륭하다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는 오직 부자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의 자색옷과 고운 벼옷은 왕족들이 입는 제일 고운 옷이었어요. 또한 의자가 한번 잔치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럴 수 있었으나 여러분 날마다 호화로운 여대를 열었어. 얼마나 부자였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집 대문은 거대하고 웅장한 대문이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두 번째, 거기 나사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웅장한 대문 앞에는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거기서 따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동댕이 쳐져 있었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버려져 거기다 던져진 척. 부잣집에서요 뼈다귀라도 하면 얻어보고 찌꺼기라도 하면 얻어보고 이럴 수 있을까? 누가 거기다가 던져놓고 내 동댕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도라진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극한 영양이 실제로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있었어요. 못 먹으면요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가 먹는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수. 뼈다귀. 그것도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 나사로를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애들이 누워져 쓰러져 있는 나사로에 찾아와서 상처를 하는. 그러자 피부병 증세는 더 악화되어져.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부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알아요? 나사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름을 밝힌 적은 여기가 유일하고, 성경에 다른 사케오라든가 나사로라 다 이름을 부르신다. 비유 중에 이름을 밝힌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부자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없는 이름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붙여져 있어요. 세 번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세리장인지, 가정에 친구가 없고 혼자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나사로가 어떤 다 알죠? 예수님이 거지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그 의미예요. 즉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시다. 이름이 좀 좋아요, 나빠요? 이름이 좀 좋죠? 유대인들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합니다. 이름. 그 사람의 전체가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그러죠.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평등해요. 한 사람은 여기 부자인데 그따죠. 한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가난해.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사회적 불평등은요, 평등으로 끝날 때가 다가와요. 평등하게 될 때가 와요. 그때는 바로 죽음의 때. 죽음 앞에서는 많이 다 평등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니 적게 배운 사람. 죽음은 왕이 가진 홀 지방이나 농부가 가진 쌀이나 동등하게 만드는 힘이 죽음의 힘이에요. 똑같아. 관성에 넣어서 태우든지 매장을 똑같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이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영양을 채워서 오래 살았어. 못 먹고 병약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부자하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덟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당신도 죽습니다. 별로 안 주고 싶은가 봐. 인사를 안 해요. 죽어요. 썩어요. 네. 부자도 죽었어요. 이거 성경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편안하게 살던 부자가 어느 날 죽더라고. 정지용 씨도 부자 죽고 이병철 씨도 죽고 이건희 씨도 죽고. 아니 부자는 안 죽어요. 아니요,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죽음. 사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여러분이냐 중요한 설교입니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듣고 교회를 올라서는 순간에 싹 포면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설교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두 사람이 죽은 뒤 1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평등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대한 역전도 가능합니다. 역전, 역전. 야구 하다가 역전해버리자. 말로 홈런한 것처럼 역전해. 역전. 누가복음 16장 22, 23절을 좀 보시면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길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들에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천국은 실제로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통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대신 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안 된다고 했지. 천사들이 와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면 그 천사를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나사로가 죽지 않게 기다리는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간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이스라엘 교인들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남구 후손들이 중동 국가들이니까요.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있는 첫 번째 사람을 일단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보다도 아브라함의 품 안이었다, 이걸 쓰기를 좋아했어요, 당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무다란 천사가 하나요. 여러분이 죽은 1분 후에 천사가 안 오면 끝이에요. 천사가 안 오면 끝이에요. 땅에 인도자가 와야 되잖아요. 부자는 천사가 알아요. 눈부러 군량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군량하는 거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죽은 1분 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 한번 따라 헬라어 한번 해보시죠. 하데스. 지옥이라는 뜻이. 하데스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했지만 음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장차 최후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부활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한 상태로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의 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갔던 믿음의 선배들, 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것이 바로 하데스라는 낙원. 하데스 따라 하데 아니 낙원. 헷갈리면 안 돼. 낙원에 가서 영들이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다 천국을 방불하, 나중에 그 낙원이 결국 내려옵니다만 천국으로 변화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영들이 가서 안식하는 곳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부자 같은 사람 하데스로 가는, 눈부러 가는. 눈부러 어떤 곳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하데스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음부 하데스, 이것이 영원한 지옥불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거쳐서 거기에 던져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데스는 영원한 지옥의 중간 상태다. 중간 상태. 그러나 연옥하고 낙원을 얘기할 때 연옥하고는 달라요. 하데스나 낙원을 말할 때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하고 같은가? 달라요. 가톨릭에서 주제,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을 어떤 곳으로 표현하냐? 충고가 있네요. 충고. 비록 여기 하데스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안 믿고 여기서 좀 정성을 많이 들이고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잘하면 옮겨진대. 다 충고가 있대. 충고가 있대. 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어. 문제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제가 그냥 편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쉬는 곳이 안식하는 곳이 있고, 나중에 부활을 해서 그 주님의 재림 이후에 될 일이지만 부활을 해서 완전한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때가 오고, 또 지금 음부에 가서 지옥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다시는 탈출구가 없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때가 오고, 중간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어쨌든 하데스 상태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각기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어.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 지옥상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또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런 거지. 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좀 불쌍히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지. 자, 다섯 번째. 지나치게 부에 집착에 생긴 병. 부자. 부자는요, 살아있는 동안 굶뜨리고 헐벗고 연약했던 나사로를 조금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방학기 따뜻하게 배려한 적이 없어요. 사내의 진리를 매일 음미하면서 여러분, 유럽인들이 전에 중세 때라든가 이때 부자들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밥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어. 바짝 풀어놓아서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어. 여기는 사회 진리가 가득해. 아직도 먹고 손도 안 대는 것들이 많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쓰레기통으로 가서 손가락을 목에 놓고 털어요. 그리고 와서 얼마나 타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타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커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요, 많이 주신 것은 저분을 위해서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쓰라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부자가 왜 그걸 뭐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고. 나사로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산의 진리를 음미하였던 그 부자의 혀가요, 불같은 고통 속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한 방울의 혀가 다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물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지 1분 후에 하나님께 국률을 오늘 이 부자처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1분 후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국률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준비해요. 근데요, 세상에 집착해버리면요, 이게 안 보여요. 그렇게 살다가 가요. 이 집착의 끈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집착이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요. 가려워져요. 가려워하지 못하면서 쌓아줄 것이면서 나사로에게 배려가 한번 하면 안 돼? 이건 모자가 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정반대가 됐을까요? 부유함 자체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참고할 수 있어요. 부자도 하늘의 상이 클 수 있어요. 부자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나사로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부자는요, 지나치게 세상 후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 나사로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오직 하나 있었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거짓이만 비록
그의 순수한 믿음이 천국의 삶을 살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죽은 1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띄워놓으세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험한 데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곳으로 갈, 그렇죠.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요, 온갖 좋은 것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막 매일 쓰고서도 다음이 없는 재물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 그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람의 부족함이 없으시나요? 집에 모든 전대제품을 다 구매하고 차를 타고 그리고 사시지? 우리에게 시사에게는 시사성이 커요. 책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책임이 다르다. 예. 이 부장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는 동안에 와, 하이라이트 말씀의 하이라이트.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받는 동안에 내세에서 영원히 될 좋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했어요.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후에도 다 죽어왔잖아. 저기 세상에 아량이 보이는 저기다가 다 죽어왔어. 세상에 저것들을 좀 나눠 죽어왔어. 죽을 것을 준비했어요. 영원히 될 좋은 것을 준비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는 좋은 것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고 선정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많이 받은 사람에게 정말 많이 원하세요. 들을 믿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나쁜 것만 받았어. 가난, 버려짐, 치명, 개들이 치고. 그렇지만 나사로는 비록 가진 자원은 없었지만 믿음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내세에 비록 가난했지만 내세에 좋은 것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유한 분이 없어요. 다 거기서 고부 큰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양머리 골짜기 백내산하에 조그마한 교회 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너무 부자이지 않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장점이에요. 조금 가난하게 사세요.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다. 조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올 부자의 성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일부러 다 이렇게 낭만 옷을 입고 그냥 반찬할게 밥을 먹고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내가 책을 읽어보고 좀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요. 환경이 좀 나쁘다고 낙심하지 마요. 내 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요. 부모가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요. 나는 왜 내가 여기 왜 이렇게 돈이 날마다 모자 낙심하지 마요. 따라합니다. 언젠가 역신의 나쁜 것은 벗어날 때가 온다. 불편할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주하고 자기 시착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다 해야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돌이킬 수가 큰일이잖아요.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부자였다는 평가를 받은 이 인생을 산다면 장차 주게 될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1년 후에 나쁜 것으로 가게 되는 오늘 저는 무지무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내가 작심하고 준비했어. 우리의 몸이 죽으면 거기가 다 불태워지 마라. 불태워질 것도 하자. 1시간 반 정도 타면 몸집이 큰 사람은 2시간 타야 돼. 몸집이 좀 나처럼 강한 두 사람은 1시간 반이면 재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몸이 죽어도요, 따라하자. 우리 영의 정신은 더 분명해진다. 고통스러운 거, 기쁜 거, 슬픈 거, 아픈 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데미지를 받아. 더 분명해진다. 이 부자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알아보잖아요. 여기 있지만 아브라함은 알아보지. 나사로도 알아보지요. 자신의 형제가 5명이라는 거 알아보지요. 그들이 고통받고 고생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인지하죠. 여기는 다 알아요. 여기 사실은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가서 고통당할 때요, 육체가 받는 고통보다 몇 수십 배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도 따라하자. 지성, 의지, 인성 다 가져옵니다. 다 영도 가지고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역에가. 마지막 7번째. 하나가 더 있네. 자, 7번째. 되돌아볼 수 없는 우리가 죽은 1분 후에는 전혀 다른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내가 죽은 1분 후 집에 나가서 모습 잘 보여보세요. 응? 내가 죽은 1분 후 누가복음 16장 26절하고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더미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은 일도 후에 되돌아올 수 없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게 돼.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 아니 내가 뭔데 기도물인데 하나야. 응? 5분을 올라가지 못하는 담배.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아니요. 천국과 지옥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자기 형제들에게 고통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경고해 달라고 부탁. 예수님은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복음 증거자들에게 듣고 믿으면 믿어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 자, 여덟 번째 마지막 죽은 일본어를 준비하는 사람. 여덟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준비합시다. 힘을 내세요. 인사. 힘을 내세요. 저는 분명히 죽은 일본어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오늘 6장을 말고는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세상에 이걸 안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날 때도 안 믿어. 우리가 죽은 일부분 운명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는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1분 후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나사로와 같은 힘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서 1분 후에 부자와 같이 헤어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가족 여러분, 내가 죽은 1분 후를 위해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내가 서 있는 스탠딩 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왜 점검하고 말합시다. 1분 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세상 말보지 마세요. 사람을 말보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죽음의 이 죽음 1분 후에 하나가 결정이 나버린다. 기억하고.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사로와 같은 길 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만나십시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거기서 꼭 만납시다.